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급하고 어려운 소식 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재산과 자녀들을 식구들의 생명들을 지켜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 주의 은혜를 공급받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 지는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우리 같이 12절에서부터 한번 보죠. 12절에서부터 14절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관, 사도 바울의 정체성, 또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이 세계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삶 속에 부름의 상이 분명히 있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까? 막 돈에 쫓기고 바빠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이런 비유를 야고보 선생이 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같은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난 후에는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를 앞서는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고, 그는 기도를 얼마나 무릎 꿇고 했던지 이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굳은 살이 베겼다 해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인데, 뭐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외국에 가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외국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보리라 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아, 너의 인생을 생각해 봐라. 너의 인생이 잠깐 피었다가 지는 안개와 같고 너의 생명이 호흡에 있고 너희들이 오분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1년 후의 삶을 보장받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어리석은 것이다, 그거.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맺느냐?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야 할 것이거늘 어리석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살아야지. 자기가 다 계획을 세워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허가 맞은 계획이냐 이거예요. 허가 맞다는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 뜻이 이게 맞는가?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살아가느냐? 열심히 일을 하면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들이 영광 돌려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숫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쩔쩔매신 분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큰 교회, 적은 교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맡은 바 주님이 뜻하신 곳에서 충성을 하는 것뿐입니다.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안에서 나는 정말 주의 뜻을 앞세우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정말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썩어 없어질 가치에 있어서는 막 축구하고 아둥바둥하면서 시간, 물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몸도 투자하고 마음도 투자하고 거기에는 그냥 엄청나게 고생하고 애쓰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신경을 오만가지 신경을 다 써요. 먹고 살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 모든 거 더해줄게. 그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준다는 말이 아니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주님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늘을 나는 새는 일하는 새니까 일하는 새죠. 가만히 앉아있는 새한테 준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게 내 거라 이거예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숙명론자,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배후에 나의 노력이 노력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주의 뜻이 뭔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뭔가 오늘날 나를 향하여 지금 이 상황을 향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새벽에 뭐 하려고 기도하십니까? 주세요. 어린 아이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주세요 하고만 있을 겁니까? 적어도 10년, 20년 이렇게 믿었다면 주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순종 못한 게 아니고 알아도 순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알아도. 많은 경우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지. 비근한 죄로 용서 하나 못해 우리는. 주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했는데 끝까지 용서 안 해. 용서했다고 그래. 용서했다고 마음으로는. 근데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용서가 될 때까지 다 잊혀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지금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제가 잘 드는 예니까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욕심을 좋은 말로 포장하면 영적인 열정이에요. 영적인 열정. 이 길에는 상급이 분명해요. 약속이 분명해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잠깐 유익이 있다. 저도 해보니까 조금 운동을 하고 해보니까
전에는 20분이면 지쳤고요. 여기 올라와도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이 계단만 올라와도 숨이 찼었어요. 진짜로 그때는 정말 어리석고 무식한 거예요. 앉아만 있었거든. 질병이 찾아옵니다. 앉아만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시니까 목사님 앉아만 있으면 그냥 그 자체가 병이에요. 그 자체가. 아무리 혈액순환제 먹어봤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여주세요. 50분 앉아있으면 반드시 5분 동안 일어서서 팔다리를 하고 쭉쭉 펴고 종아리는 뒤꿈치 들고 그 운동이 100배 낫습니다. 무슨 은행잎 추출물 막 해가 비싼 거 먹고 막 그러지 말고 운동하고 움직이면 당뇨도 없어집니다. 식후에 한번 걸어보세요. 산책해보세요. 20분만. 혈당 잡는 약보다 낫다. 이거 약보다. 그만큼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어. 그러나 딱 언제 정신 차립니까? 병이 찾아왔습니다. 고지혈증이 옵니다. 고혈압이 옵니다. 혈압이 그것도 잘 증상이 없어. 그런데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무겁고 막 피곤해. 내가 한 일도 없는데 피곤해. 조금만 걸어가다 숨이 헐떡거려. 신방을 가는데 한 집 가고 두 집 가니까 이젠 지쳐. 몸에 나이가 들었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 몸에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은. 뭐 합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몸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30분이 지나고 1시간에 안 지쳐요. 1시간 반을 해도 안 지쳐. 그렇게 해도. 점점점 체력이 증진되는 거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정말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새벽에 우리의 도전은 뭐냐? 영적인 일에 욕심을 좀 품어라 그 말이에요. 욕심.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영적인 일에 여러분의 영혼에 욕심을 좀 품으십시오. 육체가 병들면은 그렇게 보약이고 뭐고 돈도 안 아끼면서 자기 몸뚱아리를 향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러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냥 주일도 빼버리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생활, 이거 생활. 좀 봉사하는 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면 어느 정도로 드리십니까? 고작 해봤자 2시간 이상 드릴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들 봉사하는 그것을 한번 일주일에 생각하면 2시간 이상 되신 분 없잖아요. 없어. 주를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 그러나 친구 만나면 2시간이고 3시간 수다 떨면서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친한 친구들한테는 2번이고 3번이고 앉아있으면 야야 밥 먹고 가. 밥 먹고 가면은 벌써 반나절은 벌써 돼버려. 반나절은. 주님한테는. 왜 이런 도전을 하느냐. 우리가 피택자들이 42명이에요. 42명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을 들으라고. 지금 다 듣고 있으니까. 방송으로. 못한다 하지 마세요. 몸에 익어야 돼. 몸에 배어야 돼. 기도와 말씀 생활 그리고 봉사 생활은 반드시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부름의 상이 있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영육이 복받는 길, 내세도 복받는 상급받는 길, 이 땅에서도 채워주심을 받는 길.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을 들이면 건강으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면 장수하게 하시고 물질을 들이면 물질 축복 주시고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구해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돼. 문을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죠. 찾아야 돼요. 아이고 나는 못 살아. 우리 집은 망쳐들었어.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찾으세요.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직장 못 구해서 뭐예요. 그러지 말고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찾아.
기도하면서 주여 여기가 주의 뜻입니까?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직장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 보내시고 환경 열어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관, 목표가 분명해요. 목표가 분명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살아가면은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질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계시로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을.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 올라가셨어요. 천국에서. 그 천국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비밀이야. 너에게 말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 안 한 것뿐이에요. 고린도후서에 그 말씀이 나오죠. 14년 전에 그 편지를 쓰기 14년 전에 내가 천국 갔다 왔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의 고백은 뭐냐?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나 빨리 내가 봤던 천국, 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곳에서 나는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더 낫다. 아이고 구질구질하게 이 세상에서 100년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 험악한 죄악이 많고 시험도 많고 괴로움이 많고 눈물도 많고 질병도 많은 이 세상에서 나 한순간도 살고 싶지 않아.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이 사명을 맡았으니 내가 사명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셨죠? 성경에 있는 다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삶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뒤에 말씀 버려버려요. 떡으로만 살아, 떡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선순위를 딱 보면 알아요. 우선순위를. 아이고 아무리 예수 믿어봤자요. 무슨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주고 근데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밖에 나와봐.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 주님이 속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언제 기적이 일어나고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느냐 하면요. 참 사람은 간사해요.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 도움 별로 필요 없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 봉사하고 재밌어요. 잘 풀리니까 거추장수는 하나도 없어. 돈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뭔 걱정이 있어. 뭔 걱정이 주님 찾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취미예요. 취미. 그냥 습관. 마음도 없는 습관. 그러다가 재미나는 일이 있으면 한 번씩 두 번씩 빠져. 주일도 빠지고 뭣도 빠지고 친구 따라 강남도 가고 체면치레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사니까 배워왔으니까 또 주일날 안 나가면 벼락 맞을 것 같거든. 이 축복이 달아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놈 해가지고 거둬갈 것 같으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꼭 그런 식으로입니다.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환경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인생 광야를 맞닥뜨리게 하면요. 그때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생명을 걸어요. 주님께.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 기도는 배부를 때 기도하고 달라요. 배부를 때 기도하고 닭똥 같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히스기야와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그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참고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정상 참작이 다 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전부로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응답해 주세요. 하다못해 내 마음이라도 변화시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환경 이전에 내 마음이라도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주님 살아계심을 보이신다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느껴지지 아니하던 하나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보이기 시작해.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 이거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두 다리 썽썽하게 하셔서 나 열심히 돌아다닐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물질, 시간, 건강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기회도. 그러면 그때를 어떻게 기회를 삼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희들은 헛된 인생 살지 마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 부름의 상이 분명하니까.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신 오직 예수. 교회를 위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 하면 달리 없어요. 몸된 교회, 성도들, 이 교회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들이죠. 지금 순식구들 있잖아, 순식구들. 교회 안에 가난한 분들, 병든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 다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대로 한다면요. 여러분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혼자 그냥 자기 혼자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평안하면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마태복음 25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절대 안 돼.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1인 1을 봉사하셔야 돼. 1인 1 봉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더 해준다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재개발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싹 빠져나갔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유지된 것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큰 은혜요. 별 차이가 없거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3일 동안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주님께 붙잡힌 인생,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오늘 말씀이, 어제 말씀은 성령에 붙잡혀 예수께 붙잡히고 성령께 붙잡혀야지. 자기에게 붙잡혀서 자기 인생은 내 것이야. 옛날에 그래,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엄마 아버지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자식들 잘 된 거 맞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독립적으로 키우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은 뭐냐? 절대로 부모의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어른들의 말씀, 자문의 말씀 보니까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지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물론이고. 자, 이렇게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붙잡혀 푯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꼭 하나 오늘 새벽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세요. 지금 뒤에 나는 못했어요, 나는 잘했어요, 과거요. 어제까지 했던 것은 과거요. 과거 말라고 과거에 미련을 둡니까? 잘했으면, 열심을 품었으면 하나님이 상무로 다 계산할 것입니다. 행위록에 기록하시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행위록에 다 기록해요.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록이 있어요. 실수했습니다. 나는 헛살았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혹시 그런 후회가 생기면 후회만 딱 하셔요. 그리고는 깨달으면 돼요.
어떻게? 아이고,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다시 중심을 바로잡아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중심을 다시금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서 말씀과 기도에는 없어요. 금생과 내세의 유익이 있는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 훈련, 새벽 훈련,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교회 섬기십시오. 교회. 부지런히 핏값으로 산 교회를 섬기세요. 교회. 한간에는 막 교회가 이 문제 있고 돈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사람이 사는 곳에 그런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내가 헌금을 드리고 몸으로 봉사했으면 끝이요. 그냥 주님이 계산하시니까 그것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드리고 섬기고 했으면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 잊어버리지 않고 히브리서 6장 사랑으로 섬겼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잊지 아니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57절 58절 헛되지 않습니다. 수고가. 그 돈 맡은 사람들 그건 다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판단받겠죠.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핑계대지 말고 교회가 어땠어요 뭐가 어땠어요 그러지 말고 그런 연약함과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키는 자가 되면 좋겠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지키는 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데까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기를 원하나이다.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막 남들같이 막 떠벌리면서 어쨌네 저쨌네 막 이러지 말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을 자기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 좀 마음을 옹졸하게 갖지 말고 좀 넓게 가자. 넓게 또 여러분의 기도는 그러면 주님 앞에 응답이 안 됩니까? 주님 앞에 다 아뢰불어 고자질을 해. 주님 앞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하거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만 조금 섭섭하게 하고 나 다 주님 앞에 고자질해요. 김권사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이 그랬어요. 참 속상해요. 알아줄 법도 한데 좀 그러네요. 사람들한테 하면은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험담이 돼. 주님한테 하면은 하소연이 돼. 하소연. 기도가 되고 주님 하면서. 그러면 응답은 언제나 어떻게 돌아오느냐. 내 은혜가 족하다. 네 감사 제목 더 많아. 그 장로님이 베풀어 주는 은혜를 생각해봐라. 저는 기도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올라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근데 세상에 그거 조금 안 알아줬다고 그것 갖고 삐져야. 그냥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요 섭섭함이 지배를 해. 생각을. 그냥 엎드려 그것을 기도화시키고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이 생각을 정리하고 내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뒤에 걸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만 달려가십시오. 사실은요 시험 드는 것도 아까워. 왜 아까웁니까? 시험 주는 사람도 화가 있고 받는 사람도 화가 있어요. 시험 체질로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자꾸 건강한 체질, 영적 체질이 건강한 체질이 돼야 돼. 자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주의 뜻이 있으리라.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보다도 주님의 생각,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면 그 판단이 더 성경적이다면 옳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사라지는가 안 사라지는가? 사라져요. 사라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조금 부름의 상을 향하여 좀 욕심을 가지고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꼭 상이 목적만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목적인데 주님이 잘했다 일한 자에게 판단하실 때 칭찬할 때 주시는 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100년도 누리지 못하고 짊어지고 가지 못할 돈만 위해서 살랍니까? 영원토록 주실 상급과 면류관과 하나님의 칭찬을 영원토록 받고 사시렵니까?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들을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내 숨 거두기 직전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쳤다. 사명 다 마쳤다. 이제는 주님이 주실 상만 남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신앙관을 다시 한번 말씀의 빛 앞에서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새벽마다 듣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오 주여, 우리는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임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바로 하여 주님 계시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마음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걸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